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알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님의 그 빛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선택과 모든 판단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저희가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실수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고칠 수 있는 주님 용기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3절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이 시간 믿음으로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아멘.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시며 다 같이 고백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이 시간 믿음으로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게 합시다. 너의 죄악,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수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말씀으로 잘 살 수 있기를,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환하게 성령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수치스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성령으로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뽑는 하나님 투표하는 이 순서 하나하나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기간
동안 이 나라 가운데 혼란스럽지 않게 국민들을 그 힘든 것을 가중시키지 않게 합당한 사람이 뽑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은 깨달음으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가운데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더욱더 저희를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1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열왕기상 1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매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전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고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누가복음을 갖다가 누가복음이 거의 끝나갈 즈음 구약 말씀을 지금 보느라고 열왕기상 18장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지 이미 3년이 지났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 3년 동안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아합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제멋대로여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왕이자 제사장이었어요. 제가 요즘 그 사사기 말씀 보면서 제가 그동안은 레위가 중요한 줄 몰랐다가 레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서 왜 레위가 중요했고 레위인이 왜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특히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인가를 계속 보다가 깜빡하고 제가 잊었던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부족 사회, 그러니까 고대 사회라고 할 때 그러니까 왕이 세워졌던 그런 왕이 세워지고 뭐 제도가 만들어져서 왕이 그 나라다, 왕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까지 말고 그 전에 각 부족별로 살던 부족 국가였잖아요. 고대 사회가. 그 부족 사회에서 부족장은 제사장이었어요. 그거를 너무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사장, 왕, 그러니까 지도자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에요. 따로 떨어뜨려서 볼 게 아니더라고요. 뭐 왕비라고 봐야 되겠죠. 이세벨이란 여자랑 결혼한 거. 그 문제로 인해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하나님을 시켜셨죠. 근데 여러분 지금 18장 1절 보면 3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과 야고보서에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3년 반이라고 써놓고 있어요. 지금 3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고요. 야고보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야고보. 왜 여기는 3년, 신약에는 3년 6개월이라고 써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으로 아닌가? 설교 시간에는 많이 얘기 안 했나? 신약 성경에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상징을 담아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지 분명히 구약 성경에 그들에게 먼저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걸 가지고 인용을 하는 이야기들에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3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3년 반이라는 것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3년 6개월이 아니라 그 어떤 신학적 의미를 담고 3년 6개월이다 하고 썼다는 것을 이거를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금요일날 종말론을 하면서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또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면 어려우시잖아. 하여튼 성경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7년 대환란이 종말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7년이라고 써 있으니까 7년 동안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한 거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 3년 동안 고생을 시키셨으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2절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떠났다. 수도 사마리아에는 이미 모든 곡간이 바닥나고 마실 물도 더 이상 없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죽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실 때 죽이시진 않거든요.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오죠. 죽이시진 않는다. 죽을 뻔, 죽을 것 같이 거기까지만까지 죽이시진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한계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고만하시죠. 3절 그래서 아합은 공중 대신 오바댜를 불러 최후의 대책을 세웠다. 오바댜는 항상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미가 나홍 오바댜라고 아니야. 미가 나홈이 아니라 그 앞이구나. 오바댜 요나 그 구약성경 뒷부분에 가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궁중 대신이라고 아마 궁중에서 가장 아합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겠죠. 두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4절 이세벨이 모든 사람에게 바알신을 섬기도록 강요하면서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이거 보세요. 이세벨이 유대의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되어서 그냥 자기 혼자 신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신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여버렸다. 자기 혼자 섬기는 것도 덕이 안 되는 것인데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여버린 여자란 말이에요. 이세벨이. 그때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동굴에다가 50명씩 숨겨두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시냇가에다가 숨겨두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죠.
근데 이 사람들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오바댜가 떡과 물을 공급해주고 숨겼네요. 그런데 5절 봅시다. 아합이 그 오바댜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국에 있는 초장이나 오아시스를 찾아봅시다. 혹시 어딘가에 말과 노새들을 먹일 풀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공중에 있는 짐승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지 않겠소.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보다 짐승이 먼저 죽게 되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어떤 게 생각나냐면 신명기 28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신명기 28장이 생각났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는다. 복이 찾아온다 하고 써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가 찾아온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거다. 너희 자녀들도 힘들 거고 너네들이랑 같이 사는 동물들도 힘들 거다. 라고 이미 말씀에 모세가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게 진짜 내 현실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죠. 대부분 사람들이 내 삶이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 걸까? 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아무리 이러지 마라, 남 무시하지 마라 하고 써도 합니다. 그래 놓고 삶이 힘들면 내가 왜 힘든가 하고 속상해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물어보지 않죠. 6절 이렇게 하여 그들은 전국을 크게 둘로 나누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오바댜는 지방을 순회하다가 갑자기 노상에서 엘리야와 만나게 되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너를 보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오바댜를 먼저 만나게 된 걸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먼저 만나면 되는 것을 굳이 왜 오바댜를 만난 걸까요? 오바댜는 엘리야 예언자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오바댜가 엎드려 절하고, 어르신은 엘리야 예언자가 아니십니까? 여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지금 어르신이라고 써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주여라고 써 있어요. 네, 주여. 엘리야 예언자가 아니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였다. 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정체가였으므로 엘리야를 그 자리에서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체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8절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어서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임금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오바댜는 놀라며 말하였다. 놀라요. 제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임금님의 진노를 사서 잡혀 죽게 하십니까? 왕한테 가서 내가 왔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죠.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타났구나, 이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아합 왕은 당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주의 나라에 다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나 봐요. 어느 나라에서 그곳에는 엘리야가 없다고 말하면 그 나라 왕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맹세를 했다는 건 너 정말 엘리야 없어? 만약에 니네 나라에 있다는 게 나중에 알려지면 너 그냥 안 둬? 이런 얘기죠. 아합 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는 다른 나라 역사에도 등장할 정도로 북이스라엘 역사에 의해서 굉장히 힘이 있고 마치 남유다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거든요. 힘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 그 아들 아합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합도 힘을 갖고 있죠. 협박하는 거죠, 협박. 12절 내가 여기서 떠나면 여호와의 영이 아니다. 11절이군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로 유명한 당신이 지금 나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임금님에게 알리도록 명령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떠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그런 뒤에 임금님이 와서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께 충성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계속 숨어 있었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 자체가. 갑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성경이 참 희한하게 대부분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다 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얘기하지 않고 출신, 그러니까 지역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 사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나? 괜히 하나? 하여튼 요단 동편. 그러니까 그럼 여호수아를 해야 돼?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 이미 살고 있는 갓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에덴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깥에서 살았거든요. 거기를 분배받아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들어온 거예요. 바깥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 바깥에서 데리고 들어온 하여튼 어쩌면 좀 뜬금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자꾸 이 엘리야를 말 한마디를 딱 하게 만들고 계속 숨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가서 이렇게 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 이 오바댜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해요. 이 사람 지금 입으로는 엘리야 그리고 주여라고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고 체포해야 마땅한데 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엘리야에게 제대로 엎드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몰살시킬 때 내가 한 일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예언자 100명을 굴 속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주어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나를 아합에게 보내 죽이시려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중에라도 내가 했던 이 일을 하나님이 보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 이건 보험 든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면 내가 몸 바쳐서 충성했더라도 싹 잊을 수 있어야 돼.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뭘 한 게 있어야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나를 죽이려고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지도자가 이래요 지금. 아합 왕이 볼 때 어찌 보면 좀 요 문맥만 봐서는 이 나라의 넘버 2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을 섬기는 것 같은 그래서 100명이나 예언자를 숨겨준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저 죽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걸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봐야 될까?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남쪽 왕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이것과 비슷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이 고쳐져요. 죽을 거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껏까지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라고. 그러고 나서 병을 고쳤어요, 히스기야가.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히스기야는 병 고침 받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뒤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15절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유의 주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오늘 틀림없이 그를 만나 볼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답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 마침내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모든 것을 알렸다. 아합은 즉각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엘리야가 간 게 아니고요. 아합이 왔네요. 그는 엘리야 예언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호통을 쳤다. 네가 바로 이 나라를 재앙에 빠뜨린 장본인이냐? 그러나 엘리야는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이 나라를 재앙에 빠뜨린 것은 내가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문입니다.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꽤 많이 겪죠.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남 탓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잖아. 대통령 선거하는 사람들도,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화나네. 19절. 그러나 이제는 결판을 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갈멜산 꼭대기로 모으시오.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자. 근데 지금 누가 모이냐면 이세벨이 먹여 살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여신의 예언자 400명도 부르시오. 내가 거기서 그들과 결판을 내겠습니다. 대표자들, 예언자들, 바알의 예언자, 아세라 여신의 예언자. 왜 대표자들을 모이게 만드는지 20절 말씀 봅시다.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세벨의 예언자들을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 모았다. 찍고 넘어가야지. 이 이세벨이란 여자가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죽여버렸으면서 바알의 예언자와 아세라의 예언자는 자기들이 먹였어요. 나라에서 돈을 주고 먹여 살리는. 사람도 엄청 많아. 이게 850명, 이게 말이 되냐고요? (20절)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세벨의 예언자들을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엘리야가 온 무리 앞에 서서 외쳤다.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리저리 흔들릴 작정입니까? 만일 여호와가 참신이라면 그분만을 섬겨야 할 것이요. 지금 그분만을 섬기지 않는, 그분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사람 오바댜를 보고 왔죠. 자기 목숨이 죽을까 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오바댜를 봤죠. 지도자가 이런데 왕은 뭐 더더군다나 더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죠.
만일 여호와가 참신이라면 그분만을 섬겨야 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 신만을 섬겨야 되지 않겠소? 그렇죠. 왜 둘 다 섬기려고 해요? 하나만 섬겨야지.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엘리야가 계속 외쳤다. 이제 여호와의 예언자들 중에서 남은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요. 그러나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지금 4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판을 냅시다. 황소 2마리를 갖다 놓고 한 마리씩 제사를 지냅시다. 바알의 예언자들이 한 마리를 골라 잡아서 장작 위에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불은 붙이지 마시오. 나도 나머지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를 부르겠습니다. 어느 편이든지 불을 보내 응답해 주는 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온 백성이 참 좋은 방법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누가 진짠지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바알 신은 섬기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신상도 있어요. 왕이 섬겨요. 누가 진짠지 보자. 판가름을 하자.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그쪽이 숫자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들여놓고 여러분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기도해 보시오. 그러나 제물에 불을 붙이지는 마시오. 그래서 그들은 제물을 차려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애타게 호소하였다. 바알 신이여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그들은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18장 끝까지 읽고 싶은데요. 여기 이거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26절을 일단 딱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본 잠시만요. 열왕기상 18장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그 신들을 바알 신을 예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춤을 추고 있어요.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춘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이 성경에 이 부분을 뛰놀더라.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하고 써놓고 있는데요. 요 뛰놀더라 이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뛰노는 게 춤추는 것처럼 보이죠.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안 내려왔을 때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었잖아요. 사실 그게 바알이거든요. 송아지. 그때도 사람들이 춤추고 뛰어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 뛰놀더라라는 이 말이 굉장히 독특한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넘어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놀더라라고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넘어가더라. 왜 그러냐면 춤을 출 때 다리를 하나씩 이렇게 꺾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 이 넘어간다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에 넘어간다라는 말이 어디에 써 있냐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넘어간다 써 있고요. 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넘어서 이게 다 유월절에 피를 보고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장면. 제사의식에 사용될 만한 그런 단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지 사람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죠. 요 넘어간다라는 말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31장에도 넘어간다라는 말이 써 있는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기도 이 모든 요 넘어간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작으로 묘사되어 있지 사람에게 적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에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넘어간다라고 쓰지 않고요. 절뚝거린다라고 해석을 해요. 절뚝거린다. 장애를 가져서 절뚝거리는 걸로.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우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넘어가는 건 강도가 하는 짓이네요. 절도가 하는 짓이네요. 예수님은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죠. 왜? 넘어가는 건 하나님의 행동이니까. 그렇게 써져 있어요. 과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춤춘다라고 하는 충분히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요 말로 왜 열왕기상을 쓴 사람이 왜 요 말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일까? 정말 바알 신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진짜? 바알의 예언자들이 정말 바알 신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이들이 진짜 믿는 거는 자기 욕심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들은 우리들이 간절히 부르면 바알 신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줄 거라고 믿어요. 그게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더 높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쟤를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일 수 있다 하고 믿는 거란 말이지. 27절 봅시다. 이들이 계속 춤을 췄는데 27절 정오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였다. 좀 더 크게 부르짖어 보아라. 아마 바알신도 묵상을 하는 것 같다. 존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면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로 외출하였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마침 낮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르니 어서 그를 잠에서 깨워보아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가 조롱하니까 나쁜 건가요? 시편에도 나오는데 시편 2편에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느라고 잔머리 쓰고 이리저리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고 머리 굴리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게 시편 2편에도 써 있거든요. 28절 조롱을 하니 견딜 수가 없죠. 그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여기 자기들의 관습이라고 써 있지만 참 앞으로는 쉬운 성경을 봐야 되나 특별히 이번 장에 걸리는 게 많네. 바알신을 섬기는 그 예법에 따라 이런 말인 거예요.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흐르게 하였다. 어떻게든 고통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신이 오기를 바라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보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와서 도우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나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걸 안 좋아해요. 금식 기도 저도 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할 의향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 취소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더라고요. 단식 투쟁. 내가 이렇게 굶는데 하나님 나 안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봐갖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29절. 그들은 마치 미치광이처럼 날뛰며 울부짖었다. 원래 자기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는 건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알신을 섬길 수가 있어. 그들은 저녁 제물을 바칠 때까지 오후 내내 그렇게 광란에 춤을 추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허사였고 아무런 응답도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때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백성의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큰 소리를 치네요. 왜? 이제껏 사람들은 바알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엘리야가 얘기를 해도 3년 동안 엘리야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와서 전곡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선택을 못하고 있었죠. 모든에게 가까이 오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엘리야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는 우선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 의미 없이 써져 있는 문장이 아니겠죠.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제사하는 너희들의 제단, 지금 이거 다 무너진 상태다.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 하는 것을 자기가 몸으로 약간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31절. 이때 그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12개의 돌을 모아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는 제단의 둘레에 넓은 도랑을 파놓았는데 2가마 정도의 밀을 파종할 만큼 넓다란 도랑이었다. 2가마 정도의 밀을 파종할 만큼 넓다란 도랑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깊다. 정확하게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크다. 왜 그랬냐면 33절. 엘리야는 장작을 쌓아 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장작 더미 위에 올려 놓았다. 끝으로 그는 재물과 장작 더미 위에 물 4통을 붓게 하고 4통씩 2번을 더 붓게 하였다. 가뭄에 물이 없었을 텐데 물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리하라. 부었더니 또 다시 그리하라. 3번을 반복한 거거든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엘리야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한 거예요.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사실 이 백성과 함께 이 제단을 같이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35절. 물은 이미 제단을 흠뻑 적셔서 흘러내려 도랑까지 가득 차 도저히 불을 붙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마치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여기도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불이 안 붙겠는데 하는 상태를 오히려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으로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떤 게 하나님 뜻이다 하는 걸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몇 번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못해요. 기도 안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뽑혀서 정말 치를 떨고 와 진짜 사람 잘못 뽑았다 하는 것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려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전까지는 국민의 절반은 의견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 나라가 같은 사회를 살고 있지 지금 완전히 나뉘어 갖고 이게 뭐냐고 나라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지 뭐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36절 저녁 제물을 바치는 시간이 되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주께 호소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제가 오늘 이 모든 일을 수행한 것인 줄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소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해라, 물을 붓는 것까지도 그렇게 해라 하고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그들이 오늘 체험하게 하소서.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보내셨다. 그 불길은 제물과 장작을 모조리 태우고 제단의 돌과 그 주위의 흙과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모두 땅에 엎드려 고백하였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붙잡아라. 그렇죠. 이거 해야 되니까 다 모인 거예요. 가짜들은 다 죽여버려야지. 지금 지도자라고 하면서 예언자라고 하면서 헛소리나 하고 이 가짜 신이 진짜 신인 것처럼 백성을 호도하고 있으니 다 죽여야죠.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붙잡아라. 한 사람도 놓치지 말아라. 엘리야는 백성들이 사로잡아 온 예언자들을 산 밑의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 거기서 죽이게 하였다. 거룩한 갈멜산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시냇가로 끌어다가 짐승처럼 잡아 죽이고 시냇물로 그 피를 씻어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자들, 여호와의 예언자들 다 죽였잖아요. 가짜라고 판명됐으니 바알의 예언자도 죽어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인데. 41절.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돌아가서 식사하십시오.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도 안 들리는데 혼자 듣고 있어요. 하고 말하였다. 아합이 돌아가서 음식을 들었다. 이러는 거 보면 아합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 아니 그렇더라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요것에 대한 해석은 다음 주에 더 할게요.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읽읍시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묻고 시종에게 일렀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멀리 바다 끝을 보아라. 멀리 바라보래요. 시종이 올라갔다가 내려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엘리야는 계속 시종을 올려보냈다. 시종이 7번째 다녀와서 아뢰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7번을 반복을 했어요. 가서 보고 와. 안 보입니다. 기도하고 또 가서 보고 와. 안 보입니다. 이거 7번 반복한 거죠. 7번째 이야기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시켰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그러나 이미 폭풍이 일고 온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면서 세찬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달려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그는 겉옷을 허리에 동여 매고 이스라엘까지 30여 킬로미터를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축지법을 쓴 거예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재미있는 포인트 찝자면,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믿음의 선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선포. 교회에 다니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믿으면 된다.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비가 온다라고 하는 엘리야가 들은 이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일까? 아니면 그에게 믿음이 올라온 것일까? 아니면 말로 선포를 먼저 한 걸까? 이거를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엘리야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가 올 거야 하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소리가 들린다 하고 왕에게 먼저 얘기를 한 걸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7번이나 기도를 해야 됐을까? 하나님의 뜻이 비가 온다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번이나 기도를 해야 했을까? 소리가 들립니다. 할 때 빨리 가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왕에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 나라에 정말 비를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고 싶지 않을 만큼, 비도 내려주고 싶지 않을 만큼 바알이라는 신은 사람들에게 비를 주는, 풍요함을 주는 신이니까 쟤네가 얼마나 가짜인지 니네가 아주 똑바로 봐. 이러고 비를 오히려 안 주는, 그동안 3년 동안 왕비 옆에서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못되게 백성들을 기만하며 살았겠어요. 걔네들 다 죽여버리면, 문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수를 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였으니까, 그리고 가짜들을 다 죽였으니 원인이 해결이 됐으니까 비가 온 건가?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 그러나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 말씀을 계속 깊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먼저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릴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줄 거야. 이렇게 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포라고 하면서 뜬구름 잡으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거든요. 도와달라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건 불이에요, 불. 이렇게 제가 울며불며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슴을 찢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저한테 응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뜻이 이거니까 이거나 들어달라 이거지. 이게 바알을 섬기는 모습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쪽으로는 하나님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중요한 건 바알한테 지금 빌고 있지 않냐 말이지. 난 이런 거 원한다. 난 이런 거 원한다. 나 잘 되게 해달라. 응?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달라. 이게 지금 바알을 섬기는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가라, 숨어라,
나타나라, 보여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먼저 지시하시고 그것을 따라 사람은 그냥 움직일 뿐이다. 뒤에 보면 이제 19장에 가보면 저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저런 역사를 사람들 앞에서 보였는데 엘리야가 왜 이러지? 이런 모습이 이제 19장에 나온단 말이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그냥 그렇게 역사한 거지. 그냥 내가 쟤네들이랑 싸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참 재밌죠. 주기도문의 첫 부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주기도문.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서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무슨 말하는 건지, 무슨 말하는 거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래야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죽죠. 구약에 그런 모습이 이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이런 데를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엘리야,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그냥 가.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그냥 움직여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뤄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같이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용기 같은 거를 줘요. 겁 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날 보호하시고 이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찾아오면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믿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제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제 고집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